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들이 중국어 학원에 3년 동안 이렇게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원에 다니는 조나이가 참 재미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다고. 선생님이 어떠냐?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학원에 다니 싫지 않은 게 너무 다니기 좋다는 거야. 그래. 지금 네 얼마나 다녔노? 3년 다녔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안녕하세요를 중국말로 뭐라 하노? 물은 거야. 그러더니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들었는데 뭐라 합니까 중국어로? 니하오?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니하오 하니까 맞다.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꽉 막힌 거야. 이 아이가 학원을 너무 재미있게 다니고 학원을 좋아하고 학원의 선생님이 좋다 하고 친구가 좋다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니하오도 모르는, 나도 중국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은 안녕하세요라는 이름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찾아갔어요. 수업 시간 어디 하냐?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을 먹고 친구들 간에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 하냐? 이 선생님이 또 아이들이 어디 가자면 가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도 여행도 가자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아이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중국어를 배우라고 보냈지 그곳에 가서 교제하고 선생님 치킨 사주고 또 선생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뭐라 안 한다는 거야. 선생님은 우리 하자는데 한다는 거야.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학원을 가보고 키가 꽉 찬 거야. 왜? 아이가 학원에 재미있게 다니는 좋은데 이 아이가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보냈는데 중국어는 하나도 모르고 뭐 했냐? 친구들 간에 모여서 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노래 부르다 하면 노래 부르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자기들 간에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아버지는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놀 것 같으면 아이들 퀴즈 하는 데 보내지 퀴즈 카페 하나 보내지 여기 말로 보낼 거냐고 왜 이러냐고 하고 선생님 따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우리 분단장 됐어. 3년 됐다고 분단장 됐어. 근데 내 친구는 분단장을 내가 분단장 됐다고 자기 분단장 안 됐다고 학원 안 나온대. 우리 학원에 우리 반의 반장은 6년 댕겼어. 그래서 제일 오래됐다고 반장시켜 주었어.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재미있고 교제 잘하고 즐겁고 오고 싶고 놀고 싶고 오면 가기 싫은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기 주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하자는 데 다 해주는, 말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질을 벗어난 다른 것을 요구하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일날 김말순 집사님, 이태인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사로 임직받는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무게가,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삶의 중심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데에 혈안이 되었겠죠. 또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삶의 중심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성도의 삶의 무게 중심은 어디입니까? 오늘 12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며 믿는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는 교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의 삶이 어떻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무게 중심은 어디냐?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제일 목적이 뭔가 하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인들은 뭔가 하니까 항상 예배의 중심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오는데, 광야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셨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다가 안에 항상 하나님 법궤를 두게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은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을 칠 때에, 항상 정지해서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해서 동서사방으로 나누어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 법궤가 가게 하고, 그 다음 성막의 모든 부속물들을 네 지파들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왜냐? 성도의 삶은 예배를 떠나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찾을 때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다?
제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1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작. 영적 예배라.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뒤에 우리의 예배는 뭐냐?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는 죽은 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뭐다?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면, 나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내 경험도 다 모두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제물이라는 거예요. 버덕버덕 살아있는 거, 내 생각, 판단과 비판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가 뭐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찬송가 성경책 끼고 아무리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무리 양복 입고 옷 화려한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아니할 때에 어떠냐?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각자는 뭐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그 다음 예배 하나는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뭐냐?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이걸 들다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좀 살아달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만큼 세상에서 살아달라. 그거 좀 보여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는 게 기도한 것처럼 그 세상에 나와서도 우리에게도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예배의 삶을 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뭔가니까 예배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삶이 예배의 삶으로만 세워져 있다면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전도가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현관부터 딱 문이 닫혀서 열리질 않아요. 왜요? 아무 못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현관문이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내 삶을 보기라고 세상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이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에서 절대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성도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예배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봉사라는데. 봉사는 어디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무엇으로 봉사해야 될 것이냐? 그럼 봉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봉사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은 뭐냐면 교회 봉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14절을 이하에서 통해서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회 가운데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삶의 출발점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인기를 얻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한 급수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이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직분이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이번에 미스방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내가 시작을 했으니 이건 이 자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려는 거예요. 어떤지 신문지상에도 얼굴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단에도 안 올라갑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청중 속에서 예배자를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서임 받을 자리에 사람들이 서임 받지 거기에 자기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회를 시키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아나운서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하는 자리였냐? 섬기는 자리. 우리 열린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출발점을 가졌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서 십자가 뒤에 숨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서방 운동 본부에 있어서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 사람을 여기에 서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장님도 있고 우리 신장님도 있고 참여하시지만은 한 번도 제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연합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주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이 사람 써 저 사람 써 한다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는데 정 목사님이 안 나서니까 다른 사람 나설 수 없고 정 목사님 교회에 있는 인원들을 여기 서라 저기 서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여기 서라 저기 서라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목사님 이거 부탁합니다 하면 제가 이따위 안 된다는 적이 없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서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자리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밑에서 눈물로 이 연합하는 이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그래도 다 압니다. 우리 그래도 다 압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다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두 분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힘 주심을 따라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이 아닌데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봉사하고 사랑하고 돌아보려거든 네 교회부터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왜? 교회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부터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깡패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깡패가 싸울 때 어쩝니까? 옷을 다 찢고 칼 가지고 나와서 자기 몸을 그립니다. 피를 줄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자기 몸을 그래. 그게 뭔 뜻이냐? 나는 내 몸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사랑하지 않는데 너 하나쯤에 어떻게 했노?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부터 봉사하라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음해가 있다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미스바 운동의 시발점이 뭐냐? 이 지역 사회를 보십시오. 국가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 이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사회가 이 국가가 이렇게 부패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국가가 패전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에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누구의 문제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를 모여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야. 세상을 탓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거 보고 야 저기 누구 대통령이 잘못이다. 국무총리가 잘못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이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누가 잘못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패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부패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근위가 무너졌을 때에 세상 근위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존중할 줄 아십시오. 내가 존중할 때에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한 전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전제가 뭡니까? 네 몸을,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내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구원이 얼마나 갈급하고 구원이 귀하다면 어떠느냐? 세상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하게 한 말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말로 하게 하고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해? 왜 이래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래 해 저래 해. 그래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같은 지체이지만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모자란 것이 많고 흠이 많고 또한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왜 니는 연약해? 니는 왜 병들어서? 그래서 나는 싫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오른팔이 돼주고 왼팔이 돼주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살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열린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부터 봉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